보도록 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4절이니까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아니지 10장이죠. 10장 9절. 죄송합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담대히 하라. 분필 넣는 케이스를 들고 나온다고 탁 준비를 해놓고 그냥 나와. 한번 써보려고요. 왜 못 썼냐면요, 너무 두껍기도 하고 분필을 밀으려고 딱 누르면은 핑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애 떨어질 뻔했어. 분필 하나 깨지는데 그렇게 놀라는지 모르겠어.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가장 먼저 이사야서 34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6절이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가만히 생각해봐라.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이 그것을 명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죠.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편지를 쓸 때는 자신의 서신이 성경이 될 줄을 모르고 썼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모든 성경을 뭘 말하는 거죠? 이제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뭐라고요? 잘 읽고 잘 지켜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걸 쓴 것이죠. 아닌가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사무엘하 10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럼 주신 이유가 있죠. 기록하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록한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데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와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 완성된다는 말은 뭐는요? 흑암은 반드시 흑암의 세력이죠. 우리는 그것을 마귀라고 부릅니다. 이 마귀는 반드시 뭘 할 거죠? 소멸될 것이다. 달리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고 거기에 떨어질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누구는요, 군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보고 내일을 보고 영혼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까지 걸어온 동안 우리가 뭘 봤습니까? 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요나단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니까 2장 17절에서 1장이죠. 27절까지 뭐가 있습니까? 요나단을 조상하는 애가가 있죠. 조상이라는 건 슬퍼하는 걸 말합니다. 애가가 있어요. 이건 그러면은 이 말씀의 근거에 본다면 이건 누구의 애가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슬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사울 또한 뭐 한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 누구를 슬퍼하셨다고요?
사울 왕을 슬퍼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지? 그 마음이 로마서에 보니까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놓고 있어요? 나는 죄인, 나는 의인 이러는 거 다 해놓고 고고한 척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우리는요, 이제 이 애가가 요나단을 향해서 드려진 하나님의 마음, 이 애가가 사울을 향해서 드려진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은 특별히 우리는 뭘 봅니까?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말을 신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장에서 29절에서 30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땅에서 집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몇 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100배를 받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도 여전해요.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준 그 길로 인해서 사망의 길을 가야 된다면은 묵묵히 가야겠죠. 요나단은 끝까지 갔어요. 누구를 봐야 됩니까? 무비보셋을 봐야 돼요. 거의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저도 또한 쳐다도 안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놀랐느냐. 사무엘하에 보니까 앞으로 보게 되겠죠. 19장이죠. 30절이죠. 왕이 평안히 돌아오셨으므로 나머지도 이 모든 것을 차라리 그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왕이 평안히 돌아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언약이, 메시아 언약이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으므로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에게 오해를 산 게 있다면은 그것으로서 내 진실과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중심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 판결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요. 이 땅에서는 더없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예 그것 자체가 억울하지가 않았어요. 왜 억울하지 않아요? 물론 억울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길 수 있었어요. 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 언약이 자기 눈에 보였거든요. 누가요? 다윗 왕이. 그걸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다. 그걸 가르쳐서 복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김우미 집사님 얘기가 생각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누가 모르냐고. 제가 대답한 게 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청년회 때 성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왔었을 때 한 10번 이런 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은 다 이유가 있다. 조그맣게 숨겨놓으셨다. 무비보셋의 이 고백, 왕이 평안히 돌아오셨으므로 내게 이 예수의 언약이 메시아 언약이 있기 때문에 왕의 오해를 풀 수 있다면, 왕의 신임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내가 이 언약 안에 다시 함께 거할 수 있다면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의인으로 영원히 남았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을 보니까 이미 8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한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를 반드시 볼 게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이죠. 9절 10절에 보니까 물론 3절부터 봐야겠지만은요. 골리앗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그 중에 한 명 나와봐. 나랑 싸워. 지면은 너가 우리 종 돼. 내가 지면 너그 종 될게. 이러죠 이제. 그렇게 며칠을 했어요? 40일을 하죠.
그러면서 9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모욕하고 조롱했으니까 나와봐. 그러거든요. 예,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못 나가죠. 그러죠? 못 나가요. 절대 나갈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뭡니까? 다윗의 대답이 26절이죠. 할례 없는 저 백성이 어찌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의 믿음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뭡니까? 그게 사무엘하 10장에 이제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동 볼기가 잘려서 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 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동안에 내가 그들을 징계하리라.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그들이 뭐 한 겁니까? 지금 누구를 모욕했습니까? 부르냐 골리앗이 누구를 모욕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군대는 누구의 군대입니까?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암몬 사람들이 누구를 모욕했습니까? 조문단은 사절단이죠. 그러니까 조문단이지만은 사절단을 모욕을 했어요. 누구를 모욕한 겁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의 반응이 있었다면 당연히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 5절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를 쳤던 것처럼 내가 또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한 그들을 골리앗을 치듯이 칠 것이니까 너희는 그동안에 기다리고 있어서 수염을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가 선포된 거죠? 이제 전쟁이 선포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멸시를 당하고 능욕을 당할 때 그것을 비아냥대고 욕할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형제가 모자라는데 누가 놀려. 그럼 가만둬요. 돌로 찍어버려야 돼요. 돌로 찍어버려야죠. 어려서는 우리는 이제 동네가 막 이렇게 262가구가 살았거든요. 62가구 그냥 얼마 안 돼. 형제간들이 보통 5남매 7남매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도 우리 집을 못 건드려. 왜 못 건드느냐? 우리 집에 성질 특별히 더러운 사람이 하나 있거든. 우리 작은 형이라고요. 성질이 얼마나 더럽냐? 일단은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집 해버려야 돼. 멍둥이가 됐든 곡괭이가 됐든 상관없어. 덤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덤벼. 어른들도 못 덤벼. 이미 엑스발하고 나가면은요, 아버지도 못 말리고 어른들도 못 말리고 아무도 건드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언제 그렇게 화를 내느냐? 가령 누가 뭐 아버지나 엄마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다든가, 안 그러면 형제간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지구국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왜? 위에 김준호가 있어. 6학년 됐어. 회장에 딱 나왔어. 저 회장 나왔습니다. 뽑아주세요. 그러고 뒤로 갈까 너희들 다 이리 모여. 알았지? 만약에 안 되면 너희 책임이야. 이걸로 진짜 제가 봤어요. 너희들 나 안 되면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이미 몇 번 맞아봤으니까 알죠. 맞아봤으니까 회장 됐어. 내가 보면서 웃기지도 않았어. 어떻게 저 인간이 회장이 되냐. 참. 그래도 대단하다는 생각은 했어. 야, 주먹으로 모든 동네 애들을 다 휘 잡아가지고 다윗이 당연히 전쟁을 준비해야겠죠. 왜 그래요? 무슨 사람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고소하죠. 그렇죠? 저것들. 형제 맞아요? 그게 진짜 마음 아파야 돼요. 그렇죠?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요단강을 이제 아시죠?
이렇게 시작해 요단강이 쭉 흘러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사해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길갈이가 여기가 있죠. 이제 그러면은 라빠는 여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벤누업이 여기 정도 되는 거 알죠? 그리고 이제 큰 강 유브라데스가 2,800km입니다. 이 강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소바입니다. 예. 그러고 이제 소바와 라빠 이 사이가 무슨 사람들입니까? 한 사람 더 있는데 돕 사람들. 여기가 돕이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금 진을 쳐져 있느냐? 라빠 성문의 암몬 족속에 이렇게 이제 진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이제 들판에는 모압 평지가 될 수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 들판에는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여기는 이제 아람 사람들이 진을 쳤어요. 여기는 암몬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깨알만하게 요압의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납작해지는 거죠. 그렇죠. 요 형국이야.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보냅니까? 이렇게 보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온 용사의 온 무리라고 그랬죠. 구절을 보면은 용사의 온 무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구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체를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소수를 불러 모았는데 소수 정예만 불러 모은 거예요. 소수 정예. 자, 그런 상태에서 또 나눕니다. 이제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아람 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암몬 군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쬐깐하게 요압이 특수부대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쬐깐하게 조금 더 크게 누굽니까? 동생 아비새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사,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 내가 불리하면 네가 돕고 네가 불리하면 내가 돕는다는 거죠. 그 말은 전쟁이 졌다는 소리요. 진다는 소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담대히 하라. 우리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이 적에게 그 성읍들을 적에게 넘길 수 없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라 했어요. 그러고 본인이 앞장서서 소수를 데리고 아람 군대를 진격해 갑니다. 그러면 누구의 군사입니까? 누구의 싸움입니까? 누구를 모욕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것에 다윗이 왜 이 적은 수를 보냈습니까? 필요 없거든요. 많은 수가. 직접적인 도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소수만 보낸 거예요. 그 믿음 그대로 가서 승리하죠. 자,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것은 다른 걸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역이라고 써야 이제 정확한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십자가 대속 사역을 상징하는 거죠. 이 승리는 한시적인 승리예요. 그리고 부분적인 승리예요. 그러나 이 승리는 십자가 대속의 승리로 되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죠. 이 영원한 승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뭘 했다는 거요? 나의 승리로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당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300년 동안 300년 내내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300년 내내 환난을 당했어요.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서 100년 동안 환난을 당했어요. 100년 전쟁했거든요. 힘없이 전쟁했어요. 하도 지쳐가지고 이제 그 지친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어디로 떠났어요? 아메리카로 떠났어요. 오늘날 미국이 된 거죠. 그만큼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게 이겼다고요? 완전한 승리란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 말합니까? 사망아 너희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충족하심으로 완성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된 거죠? 소멸이 된 거예요. 그 소멸된 게 누구시 됐다고요? 아무것도 없이 다른 한 법, 곧 예수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 된 거죠. 내 것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내 것이 됐는데
이 전쟁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 전쟁은 더욱더 치열한 전쟁이 남았어요. 아람 족속과 암몬 족속이 있는 대로 연합을 했죠. 그 연합은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이죠? 23장이죠. 몇 절입니까? 전날에는 두 사람이 뭐 했습니까?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이더니 그날에는 뭐가 됐더라? 하나가 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13절인가 22절인가 12절인가요? 그런 기억이 안 나네. 몇 절입니까? 12절. 12절. 자, 그러면은 빌라도와 헤롯과 제사장들과 무리가 절대 섞일 수 없는 무리들인데 전부 다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하나 돼요. 그렇죠? 자,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16장 16절에 뭐라 말합니까? 더러운 새 영이 하나님과의 어린 양과의 전쟁을 예비하기 위하여 왕들을 불러 모으는 곳인데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하게 되면 아마겟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명이 아니에요. 네. 오늘날 아마겟돈이 어디로 모일 수 있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에서 회의를 어떻게 하죠? 화상으로 하죠. 모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다 모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영원하며 완전한 승리가 있지만은 제 이름으로 모든 걸 끝낼 때까지 최종 결론 지을 때까지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대적의 연합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적의 연합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대적의 연합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다가오는 모습을 한번 봐봐요. 분명히 뭐예요? 수적으로 불리하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불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될 수 있어요. 공부 잘하기를 원해, 열심히 하기를 원해. 그런데 공부하는 시간이 안 됐다고 나는 멍 때리고 있어.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어느새 내 손은 따라온 게 컴퓨터도 켰어요, 핸드폰 켰어요, 또 해가지고 찍찍찍 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우리 은서가 저보다 잘한 것 몇 가지 있어요. 카트라이트 저보다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있으면 신기해요. 두 번째 저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퍼즐을 저보다 잘 맞춰요. 아빠 이거 아니지 여기지. 매일 둘이서 퍼즐을 저녁마다 하는데 지금 사다는 게 3개예요. 그럼 3개를 다 해야 돼. 많이 피곤한 날은 제가 은서한테 은서야 하나만 하자, 하나만 가져. 그럼 2개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하자고 그렇게 해요. 그럼 갖다 맞히죠 이제. 그럼 꺼내 이거 조용히 하나 더 꺼내요. 이거 하자. 그럼 또 해요 이제. 그러고는 또 하나 더 들고 와요. 이건 다 하나밖에 안 남았다. 하나밖에 안 남았대. 교육교신이 살살 머리도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마저 3개를 다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모든 그 지적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모양이 어쩌고 다음에 무늬가 어떻고 이런 걸 다 동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춰가잖아요. 근데 얘들은 좀 덜 안 그런 것 같아. 이게 어디에 있었어? 이것은 그 조각을 보고도 이것은 누구야? 이렇게 이제 뭐야 어디야라고 알더라고 그것을. 근데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전체 그림을 보고 한번 해봤거든요. 잘 안 되대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다니까는요. 그렇죠.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서 그것이 경제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사회적인 어떤 한계일 수 있고 시대적인 한계일 수 있고 그래요. 자, 그러한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 이 치열한 전쟁만 보고 이 대적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한 수보다 누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한 수가 더 많다. 누가 그랬죠? 엘리야가 누구한테요? 게하시한테 한 말이야. 저들보다 엘리사가 우리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우리 뒤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뭘 멈추면 안 되느냐?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삶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걸 증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때 불평을 안 해.
원망을 안 해. 시비를 안 해.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때 모비보셋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일평생을 로드발이라는 그 항무지에서 죽은 개처럼 자랐다가 잠깐 회복됐다가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셨으므로 그걸 복음이라고 준 거라고 얘기해요.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냐고. 저거 가만두면 되겠냐고. 가서 얘기해서 뭘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내게 나를 용서하여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걸 복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갔죠. 그렇죠?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갔어요. 담대하시고 절대 속지 말고, 오늘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한번 하다가 못 할 수도 있고 그래. 그래도 뭘 아신다고요? 40일을 굶어 보셨기 때문에 아셔요. 그 고통과 문제를 긍휼히 여기셔요. 우리가 모르고 죄인일 때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려고 애쓰다가 못했는데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내 삶과 내 마음을 평안히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능력이라고 그래요. 인내할 수 있다,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반드시 뭘 보겠습니까? 증거와 결과를 보게 되겠죠. 어떤 증거, 어떤 결과를 봅니까?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그래서 과연 요나단과 무비보셋의 후손이 이 땅에 100배를 누리는 것을 역대상 8장 40절에는 증거하고 있죠.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뭘 보는 겁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27절에 내가 올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2장 12절에 그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주리라. 우리는 뭘 가지고서 이 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다른 거예요? 소망이 다른 거죠.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증인되는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요? 문제 속에서 온다니까요. 어려운 가운데 있다니까요. 억울한 일 당하는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럴 때마다 정인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길을 가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함을 받고 시비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기뻐하라. 왜요?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될 시간표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증인이 안 돼.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문제 왔냐? 그러면 기뻐하라니까. 이 문제가 뭐가 될 거라, 증거가 될 거라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광양에 이사를 와야 돼. 이사짐 센터가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사센터에 전화했더니 잊어버렸대요. 뭐 일 하지도 않았어요. 내일 가겠습니다. 알았어, 내일 오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 집이 나갔어요. 안 나가던 집이. 아니, 이번 주 일요일날 돌아오는 일요일에 내가 이제 뉴질랜드를 가는데 수요일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은행 마감 시간 지나서 뭐라고 전화 왔는데 선생님 대출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전화 끊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수요일 끝났으니까 목요일 그러면 이틀 남았잖아. 이틀 동안 어떻게 다른 보증인을 세우냐고. 못 세운다니까는. 실은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그것이. 그럼 나는 잊어버렸어. 왜? 내 일이 아니에요. 문제지만 누구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일꾼인데. 그렇잖아요. 금요일 아침에 전화 와서 9시 50분경에 아니 선생님 어쩌려고 그렇겠습니까? 내일 모레 뉴질랜드 가신다면서요. 그러게요.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증인될 기회라니까요. 문제는 증인될 기회. 근데 사람들이 그 기회를 다 놓쳐. 그래가지고 오만 또만.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무엇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봤더니 지금 영원히 증인이잖아요. 요압과 그 군사가 이 거대한 군사를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이 안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자 그러잖아요. 네, 겁나지만 나 목소리 떨리냐? 왜요? 이게 증거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아이들은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영원한 이 열매는 오늘 뭐 가운데요? 오늘 내게 있는 무는 가운데, 오늘 내가 처한 불능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부딪혀 있는 앞으로 전도하기 더 어려워질 거예요.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이죠. 그렇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모든 민족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게 되길 바랍니까? 마음에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무엘하에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그의 기뻐하시며 온전하시며 선하신 뜻을 뭐 하는 거죠?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 그럼 그게 뭡니까? 모든 민족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그걸 가르쳐서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가르쳐서 선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사십니다. 우리는 톡 하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마음에 부글부글 끓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은요 뭐밖에 없어요? 벌써 내 거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내 수준 내가 아는데 그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뭘 담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현장에 갈 때 항상 마음에 딱 담고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애들 또 자전거 타고 몽땅 왔더라고. 근데 오늘 어저께 하는 놈이 그래요. 축구할 때마다 나한테 구박 많이 받는 놈이거든요. 목사님, 제가요 누구 해갖고 내일 교회 데려가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 누가 뭐 교회라고 그랬나? 아무 말도 안 했나? 진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요즘들은 전부 다 데리고 끌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내려간다고 안장 하나밖에 없는 자전거에 두 놈이 타 있는 거 있죠. 얘들아 제발 조심해라. 마을에 나와봐라. 교회에 갔다 오다 다쳤다. 그럼 어떻게 되겠니? 내 속으로만. 얼마나 마음이 쫄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이 전도자의 삶이 멈추지 않고 끝이 없이 끝까지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을 살려야 돼. 오늘을 어떻게 살리면 됩니까? 내 삶에 충실하면 됩니다. 오늘 직장에 가서 충실하시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충실하시고, 학업에 충실하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가면 돼요. 누가 문자를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계속 해야 되는가요? 손해를 봤거든요.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모비보셋도 손해봤어. 요나단도 손해봤어.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해줬다 생각했는데 왔어요. 계속 하기로 했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예요?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인도하시죠. 이번 주에는 아이고야 또 뭘 주시려고 담대히 하자 그럴까 겁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제발 평안한 가운데 담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보면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절대 담대해야 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소에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있는 것을 이루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고 또 그가 뛰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사라질 삶을 살다가 갈 인생인데 주께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제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일생의 삶이 다윗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바울과 같이 무비보셋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연약하며 아둔한 자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받도록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을을 내고 힘을 내어 영원토록 쓰임받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